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끝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이제까지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면 23문까지 할 텐데 그 역할들이 언제에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냥 높은 분으로만 생각해서요.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하면 우리는 그냥 예하고 그냥 뒤따라가야 되며 그리고 또 우리와는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그분이 나하고 친밀한 관계인가 이런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알지만 그 대통령 실감할 수 있습니까? 잘 실감이 안 되잖아요. 뭐 끼케야 뭐 창원을 한번 지나갔다 그러면 아유 우리 동네에도 왔다 갔구나 뭐 이 정도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을 뭐 특별히 방문했다 그러면 야 거기까지 왔어 하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거기 뭐 대통령을 눈으로 목격했다든지 아니면 악수를 한번 했다든지 아니면 셀카를 같이 찍었다든지 이러면 아 대통령하고 막 살갑게 기억에 뚜렷할 겁니다. 확실하게 기억에 남겠죠. 그런데 뭐 뉴스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지만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에도 가려고 그러면 우리들은 쉽게 갈 수 없죠. 대통령이 우리한테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대통령에게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보통은 못 가죠.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한번 가보겠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또 내가 뽑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감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실 때에 높이도 계시고 낮아지기도 하시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그저 내가 뽑아놓은 청와대에 있는 어떤 분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분은 오늘날 내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아주 친밀한 존재시라는 것.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분의 약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시다는 것.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과거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뭐 별 볼 일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같은 시대도 아니고 그 말은 뭐 우리한테 뭐 귀가 맞지도 않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나는 뭐 전혀 들어봤자 상관도 없는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고전 동화 같은 얘기로 그치지 않는다. 그 말씀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유효성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요. 이거 우리들에게 대사명으로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어떤 거 하라고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거 하라고요?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우리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걸로 끝나지가 않죠. 자, 그 아이를 갖다가 기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죠. 뭐 후라이팬에 맞을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뭐 자전거에 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글집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냥 떨어질 수도 있겠고 뭐 정말로 또 안 좋은 예 같으면 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생명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백방울이 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온전하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아이가 이제
배운 말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께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한 그걸 갖고 이제는 사회에서 자주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사회로 다시 환원하게 하죠. 성경도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가르쳐 그 사람들로 지키게 하는 데까지 우리 해야 될 사명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거 어떻게 할까만 나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가슴 떨린다라고 시도를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해보면요 생각보다 쉽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더 하고 싶고 어디 더 할 데 없나 싶고 막 마음에 불이 붙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런 것이죠. 여기에 많이들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람 때려 죽이고 그다음 뭐 악한 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면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는데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과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기도 하지만요. 우리들은 그러한 사명을 주신 그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명령을 내신 분으로서 그 명령을 행하는 사도들과 그 가르침을 배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거 위치로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왕과 성지자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까지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낮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높고 낮음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계속 거듭해서 얘기했잖아요. 또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 때는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것을 위해서 병자들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그분은 그 말 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내 할 바 다 했다라고 손 털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올라가시고 이후에도 그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과도 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어도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부에 맞닿고 느낌으로 오는 그분이 그때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 계실 때도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그 사명,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러셨고 하늘에서도 그러셨고 지금 계신 어떤 공간의 위치에서도 이와 같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갖다가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들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거, 다스리는 거. 이런 것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하셨어요. 이제 그 사명을 제자인 영적인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기신 겁니다. 내가 한 역할 너희들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단이 돼서 이단 교주 우리가 신이 되자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그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들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해야 돼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도 해주고 힘도 주고 지위도 해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겠죠? 어렵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공격들로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도 33년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전에 배운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옥중에 광명한 빛이 임하여서 어둠을 몰아내는 이 일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 거예요. 무엇인가 빛을 낸다면요,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워지든지 녹아지든지 뭐가 돼야지, 그래야지만 빛을 낼 수가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우리들도 그 일을 하라는데, 근데 우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힘들단 말입니다.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내가 떠난 이후에 너를 도울 만한 또 다른 뭘 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보혜사는 돕고 변호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 말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이니까 이전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돕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안 계시잖아요. 물리적인 이 세상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너희들에게도 하라라고 맡겼는데 너희들이 그걸 하기에 힘겨워하니까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를 돕도록 하여서 그 사명을 내가 완수했듯이 너희들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은 뭐가 되도록 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배웠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거. 성령님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도록 자꾸 내봅니다. 안 돼. 그런 데 가면 안 돼. 하나님께 가야 돼. 안 돼. 그런 거 봐서는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생각해. 그런 거 집중하지 마. 하나님을 집중해. 그런 거 다른 장깨 같은 거 부리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자꾸 하나님을 보게 하거든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표현대로 한다면 또 다른 보혜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들을 하기가 힘드니까, 나로서는 그 일들을 혼자 힘겨워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못할까요? 그러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왕이나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축복송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축복송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지 하고 내 작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를 이와 같이 지지하고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어쩔 때는 어깨가 축 처질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지지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할 때 말이죠. 성령님이 그거 싫어하고 고개 돌리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먼 산 보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안 하거든요. 사기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오늘 시험에도 나왔죠? 뭐 하지 말라고요? 나에게 공격한 사람이 있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복수하지 말라고요. 복수하고 이를 악물고. 참 하고 싶긴 하고 싶죠, 그렇죠? 해야 하는 사람 아이고, 저 아파트 동호수만 알면 가가지고 자동차 빵꾸를 내든지 살 옆에다 긁든지만.
아니면 어디 뭐 고양이 똥이라도 그 주워와가지고 그 창에다 탁 던지든지 그래 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안 해봤습니다. 그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참는 게 힘듭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 얼마나 또 지기 싫어합니까? 자존심은 전부 다 세가지고 말이에요. 다 지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진 자존감이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부추기는 자존심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우리들은 막 지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막 내가 말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이를 악물고 있지만 내가 막 쾌걸조로나 홍길동처럼 막 가면을 쓰고라도 한번 공격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너무 신랄하게 그러니까 제 생각 같지만 제 생각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게 되면 성령님은 이러고 계신 거예요. 난 너하고 함께 못 하겠는데 그 일은 내가 어떻게 빛하고 어둠하고 함께 할 수 있니? 복수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함께 하니?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려고 할 때는 슬플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님이 함께 이를 악물고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하고 될 도리 되라 하고 성령님이 뒷짐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봅시다.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하시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어디든지 오늘 배운 대로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옥중에 있지만 빛이 환하게 비쳐서 눈이 떠져서 보니까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그거 보게 됐잖아요. 그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종 게하시처럼 여기 눈이 열려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군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뭐가 외로워요? 뭐가 슬퍼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그분은 그러면 올라가서 구경하고 계시느냐? 이제 신부는꾼 보냈으니까 그분은 올라가갖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구경만 하고 뭐 세금만 떼려고 눈이 빨개갖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도 또한 뭘 하세요? 뭘 하세요? 예, 오늘 읽었던 8장 34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포를 날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뭐 보조로 우리를 갖다가 지원포를 날리고 해서 양공 협동으로 작전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데 직접 가서 돕는 자와 옆에서 지지하는 기도로 돕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 그래서 너희들도 함께 하리라. 너희들이 그걸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여서 너희들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이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을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많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들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의 시간에 또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는 말이죠. 인간의 시각으로는 정말 소망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잡히고 묶이고 지키고 있고 철문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 계속 주목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탈출라? 그거는 인간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불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위에 그냥 솜털로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별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도 하게끔 그 역할들을 맡기셨으니까요.
다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 역할의 직분을 맡기셨으니까요. 우리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일, 이 땅에서 우리들도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그래서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도 그분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보혜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